그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은 틈도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영원한 축복의 고도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타고난 이 어떤 획득된 능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성공하느냐, 즉 자기의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기술을 연마해 실력을 갖추면 큰 인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술가인 지글러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실력이 아니라 바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무엇을 더 잘한다고 고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무엇을 잘할 수 없다고 말해요. 현실에서도 우리는 필연적인 것과 불가피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 어떤 능력을 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능력을 우리가 켜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태도여야 한다. 그 능력이 태도로 바뀌게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조금 웃기는 소리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총회에 가서 이번에 우리 총회장님 되신 분은 저보다 키도 적고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등치나 외모로는 저가 총회장감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아닌 것 같은가 봐요. 제가 나가면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오면 그냥 교회가 적으니까 별로 그냥 별 일 없는 걸로 여기는데 나가서 말하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요. 안 웃어도 괜찮고요. 그냥 웃으려고 제가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미국의 찰스 스윈들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 돈, 상황, 실패, 성공,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행동에 비해 중요한데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놀라운 것은 내가 매일 순간마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성공에 못 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게 일어난 10%의 어떤 것과 그것의 반응을 90%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선택은 10%인데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자신의 태도다. 내가 선택한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일어난 반응은 어떤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놓고 자기의 선택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근데 책임을 회피해 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 오늘날 이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파괴되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쪼잔한 생각들이. 선택을 할 때는 저는 이분이 좋습니다. 나는 이분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을 말하고요. 그때는 막 이분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래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헤어질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과간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안 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잘 해가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우리는 부자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사사롭다는 것은 사사로운 것은요, 그냥 보편적인 일들, 욕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살다 보면 하늘의 뜻을 경시한다. 그리고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부자에 목말라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부자라는 것에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큰 거예요. 유명한 살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은 그것을 모으는 동안에 고통을 주고 돈을 벌려니까 막 별짓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고통을 주고 그것을 이뤘을 땐 더 이제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부가 쌓였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그때는 막 병이 나고 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욕심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잣집은 사촌들이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한대요. 부자는. 왜? 사촌이 오는 것이 왜 오냐면 돈 달라고 오는. 그래서 사촌 오는 것을 부자는 가장 싫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막 벨소리를 다 해야 되고 없는 사람한테는 쫓아오지도 않아요. 도둑도 와서 없는 집은 좋은 도둑은요, 없는 집에 오면 뭐 하게 되냐면 죽어가. 그런데 있는 집에서는 다 쓸어가. 이게 도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경험한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삶의 태도가 무엇이고 그렇게 중요한가? 삶의 태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이죠.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대저 7절 시작. 시작. 여기서 대저라는 대체적으로 보아서라는 뜻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의인이란 그 됨됨이를 말하는 말로 의로운 자도 마음과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의로운 사람도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늘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이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태도다. 태도는 마음의 표현인데 마음을 성경적으로는 영혼호는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감정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태도라고 해요. 자, 내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것이 태도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로 표현된 태도를 말투라고 하고 글로 표현된 태도를 어조다라고 말해요. 가령 잘한다라고 할 때 정말 잘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잘한다는 말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것이 칭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야위의 말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할 때 그것은 고압적인 말투가 될 수 있어요. 고압적인 말투는 그 마음의 교만과 남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태도로 표현되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마음을 그냥 속마음인데 모르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실력과 기술, 경험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을 채용할 때 마음을 고용하라라는 말이 이 리더, CEO들에게 회자되는 말이에요. CEO들에게. 그 말은 뭐냐면 태도가 좋은 사람을 고용하라는 뜻이에요. 태도가 좋은 사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과 마음을 비교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란 몸의 자세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인다. 설명해 볼게요. 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몸의 건강이 자세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지만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가 나쁘면 요통이나 어깨 걸림에 시달릴 수 있어요. 자세가 나쁘면.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 몸의 하중이 허리에 한쪽에만 실려서 요통을 유발하게 되죠. 한쪽 주머니에 늘 지갑을 넣고 다니면 골반에 변이가 생기면서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매면 척추 측만증이 생겨요. 그 한쪽으로만 자꾸 매게 되면.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 연골 연해증이 생기기도 해요. 잠을 잘 때 나쁜 자세는 척추가 구부러지게 하거나 근육이나 인대 이상을 초래해서 목이나 어깨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 자세가 중요해. 이처럼 몸에 잘못된 자세를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면 그것이 통증이나 질병을 유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자세를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이 건강해지기,
몸의 바른 자세는 몸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바른 습관이 되고, 바른 습관은 몸의 건강한 바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세가 왜 중요하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지금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몸의 자세가 건강에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항상 표정이 어두워 그늘진 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정이 어두운 그늘진 사람이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회사에서나? 그런 표정으로 고객을 상대하면 누가 그런 직원을 고용하겠냐 그 말. 자녀와 가정의 문제를 늘 걱정하면서 마음이 어두운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도 그런 지도자가 교인들이 안 따르게 되죠. 제가 여러분 보면서 늘 근심했어요. 아이고 죽겠어. 그냥 먹을 것이 없어 죽겠어. 맨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불행해지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찌부릴 대로 찌부린 표정을 우리는 송충이 씹은 이 표정이라고 말해요. 송충이를 갑자기 씹으면 어떤 표정을 하죠? 늘 송충이 씹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배우자이거나 어느 회사의 사원이거나 어떤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거나 지도자가 적합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 자격이 아니단 말이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억압하고 독재자라면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어두운 표정, 그늘진 표정, 불쌍한 표정, 나무라는 표정, 마음에 안 드는 표정, 이런 모습으로는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결혼도 어려워요. 둘이 남녀가 만났는데 매일 만나서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자기 집 비판이나 하고 그냥 세상 비판이나 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이상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절 보세요. 자, 우리 가정이 늘 사랑스러운 표정을 해야 되고 늘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표정을 해야 되고 늘 잘 될 것이라는 표정을 하고 따뜻한 밝은 표정을 하고 고마워하는 표정을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태도는 취업과 결혼과 지도력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리더자일수록 표정이 너무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집에서 태어나면 그 가정이 어두워지면 자녀들도 어두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도의 기능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태도에도 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요. 먼저 할 수 없는 것은 태도가 자기 능력을 대체할 수 없어요.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태도가 너무 좋은 사람이 오페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페라에 가서 막 하고 싶어요. 오페라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태도하고는 또 다르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태도가 경험을 또 대체할 수도 없어요. 마음의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경험이 없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돼요. 왜 성경은 또 이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 늘 좋은 얘기를 해주라고 말하느냐면 자녀들이 30년 산 사람하고 60년 사는 사람하고 세상을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자,
60년 살면서 늘 세상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사람과 이제 30년 살면서 공부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이 30년이나 많은데. 그런데 요새 자녀들은 지가 세상적 책 조금 더 많이 봤다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망하는 사회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 특히 여성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희 가정에 아는 가족 중에서 아들이 둘인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들들이 아빠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면 막 머리를 잡고 아들들을 막 끌어내래요. 함부로 못하게 해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데,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데 힘만 있으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그런 사고가 아이들에게 심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아보는 그런 사회가 무슨 사회가 되겠어요? 질서 있는 사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대통령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인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완전한 지도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그 지도자를 막 무조건 까집어 내지는 그러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 지는 온전한 사람인가? 이렇게 해요. 우리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특히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녀들 안에서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태도가 중요해요. 학교에서 한참 선생님들이 막 무조건 투쟁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세대가 지금 40대, 50대 세대예요.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투쟁하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몇 년마다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몇 년 세워진 다음에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지금은 젊은 것 같지만 금방 나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이 나이 들고 나면 젊은 애들이 여러분의 발을 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발로 차고 그러면 여러분은 기가 막히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보면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질서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남이나 명동이나 이태원 가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젊은 놈이 탁 어깨 치면서 야 이 새끼야 그래 봐요. 어른을 무시하고
내 어깨 쳤어 하고 주먹으로 몇 방 여러분이 맞아보면 그때 여러분이 억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억울해 이제. 아니 젊은 애가 어른을 막 쳐. 얘는 자기 힘으로만 되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세상을 다스려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기 하고 싶은 짓만 하고 될 거예요. 요새 대정부 질문하는데 총리가 70이 넘은 사람이거든요. 30살 먹고 40살 먹은 놈들이 총리! 개 같은 자식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앉아가지고 그 애들이 나라를 세워가면 어떻게 될까? 심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속이 시원하다면 여러분이 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금방 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나이든 총리도 가만히 안 있어. 젊은 사람이 그따구로 말하냐고 이제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요.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어른도 이제 안 참어. 그러니까 이제 니나 나나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심각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해요. 얼마나 나이가 들은 사람이 자기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나와서 하는데 젊은 애들이 말을 존중한 말도 아니고 반말로 막 해대니까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가만히 그냥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이런 사회가 되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절 보세요. 10가지예요.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10가지요. 나머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 기록된 10가지를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를 말하는 게 나머지요. 성경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고 하나의 신이 우리에게 준 계명은 10가지인데 그 10가지를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 속에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게 믿고 사는 자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 속에 바르게 살아가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태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태도는 나의 생활 방식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경기 결과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듯이 인생의 끝이 좋아지도록 좋은 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태도가 나쁘면 태도를 고치면 돼. 마음을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로 잡으면 돼.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생활에 오늘날 가정이 심각해지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득세하면서 노인들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런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는 대인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좋은 태도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비교해 봤더니 절 보세요. 성공한 사람 태도가 달라. 이 사람에게 하는 태도, 이 사람에게 하는 태도를 다르게 해. 모두게 그냥 이 태도 하나 가지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해야 될 태도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해야 될 태도는 이렇게 하고 태도를 지혜롭게 이용하니까 어디에서나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력을 키우고 노력해야 하는, 좋은 신자가 되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신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을 해야 돼.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해야 돼. 지속적인 좋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성장을 위해서 실력을 쌓고요, 경험하면서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성경도 보고 읽고, 그래 날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표현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7절에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위인이라도 마음의 생각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위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의 믿고 신뢰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웃은 뭐냐?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웃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건 절대,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음의 태도를 말할 때 긍정의 태도가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일이 안 되어도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긍정의 태도.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그런 태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태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긍정의 태도. 기도할 때 도무지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더더욱 바라는 믿음의 긍정, 이런 긍정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하는 법을 안 배워가지고 그냥 남이 무슨 말을 하는데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꾸 그냥 투덜거리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랐으니까 당연히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견 대립을 줄이는 방법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남의 얘기는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대화를 할 때는요, 상대방이 말하면 왜 저런 말을 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잘 생각해 들어야 돼. 그래야 자꾸 줄어들어요. 일방적으로 막 해버리면 상대방도 오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면 잘 들어야 돼. 대화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 잘못 이해하셨나 보네요 하고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만 말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좋은 부부가 되려면요, 대화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려고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뭔가가 있으니까 얘기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와
말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의 태도는, 내 인생은 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7절에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 희망, 이 온화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시에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꾸미기는 잘 꾸며놨는데 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더럽고 추한 말만 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옷은 말끔하게 입었는데 하는 말마다 그냥 막 욕을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주름살이 많아도 그 주름살이 많은 사람에게서 좋은 말을 할 때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팽팽한 사람이라도 그 나오는 입이 더러운 말을 하면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외모지상주의. 요새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모든 화장품이 요새 나오는 화장품은 주름살 없는 화장품만 나와. 정말 속마음을 고치는 화장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냥 마음이 고쳐지는 화장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겉만 고쳐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력긍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력긍정이라는 말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자력긍정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정이에요. 은혜의 긍정. 내가 한참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 받을 때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 사람들은. 자, 은혜 받을 때 주신 말씀들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가 됐던 말씀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상고해야 돼. 또 되씹고 되씹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 주셨다는 것은 내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쿡 이렇게 안겨지는 은혜가 될 때는 그 말씀을 또 씹고 되씹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까먹어 버렸어요. 왜?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다 버려 불고 다니는 거예요. 외모만 꾸미려고 했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 마음의 정화를 이루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말씀이 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잘 이렇게 믹서가 돼가지고 내 마음의 태도도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세상을 향한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은혜 받았기는 했다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변함없이.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요. 자, 하나님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왜 내 생각이 있는데도 가지 않느냐면 부르심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나는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막 경기도 막 부흥되는데 막 새로 하는데 다 가봤어요. 그 막 교회 옮겨가지고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리라. 근데 저는 기다리라는 말이 왜 그렇게 저에게 뼈저리게 느껴졌느냐면, 제가 이 손을 여기가 다 뒤집어졌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으로 네가 공부해야 나를 자랑할 거고, 네가 벌어가지고 이 공부하면 네 자랑한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3번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희 손에, 오른손에 여기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이 흔적을 딱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깨닫게 하는 것이, 너는 내 말에 불순종하고 있다. 저는 그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3번이나 주셨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손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흔적.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가라면 가야지. 내가 가지 말라는데 네 마음대로 하냐, 그 말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 간 건 거예요. 저 생각대로 같으면요. 제가 30에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이 영어 채플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려고 애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제가 영어가 잘 됐으면 지금 한국에 안 있어요. 해외에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근데 언젠가 깨달은데, 네가 영어 그렇게 하고 몸부림쳤지. 그런데 네가 영어 됐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야. 그런데 네가 영어가 안 되니까 못 돌아다니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내가 말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보니까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 기분 맞춰주면 막 내게 필요한 걸 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나는 흔적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분명히 선택하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고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백했지.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내 뜻에 100% 순종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제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생각대로 같으면 여기 안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내가 헌신할게요, 수고할게요, 말로만 해가지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한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게요 그래 놓고 다 도망간 놈, 그 무슨 그런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떠나도 저는 못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믿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태도,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가진 자는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천대까지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하신 약속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지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는 것은 너무너무 웃기는 믿음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는 지키는 것이고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이 일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부유해질수록 부정적인 태도가 세상을 휩쓸어가고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가.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는 저자인 앤서니 라빈슨이 어느 날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이 세미나 장소를 향해 싹 헬리콥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 위를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글렌델리 시의 상공을 지나갈 때 이렇게 문득 내려다보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그 건물에 청소하던 건물 위를 이제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라빈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 기장한테, 기장님, 저 빌딩 건물 주위를 몇 바퀴만 돌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장이, 이 헬리콥터 기장이 자기가 청소하고 매일 청소하러 다니던 그 건물 빌딩 위를 서너 바퀴 돌고 이제 다시 세미나 장소로 해서 가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것의 청소부로 맨날 청소로 다닐 때 고물차가 한 30년 된 차를 타고 다녔더니 그것이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릴까봐 그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차가 시동이 잘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아침마다. 왜냐하면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면 그 새벽에 청소하러 못 가니까 이 차로 30분을 가서 그 빌딩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될까봐 그렇게 기도하던 그가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그 청소하던 건물 위를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나장을 가는데 그 공간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공간이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7,000명이 왔고 자기 세미나를 들으려고 왔고, 그리고 7,000명이 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길에 1마일이나 되는 길에 차들이 쫙 대기하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헬리콥터를 타고 세미나장을 가고 있었어요. 자, 들어갈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걸 에워싸면서 박수를 쳤어요. 10여 년 전에 청소하던 청소부가 놀랍게 변한 거예요. 10년 만에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자기 세미나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지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가 긍정적인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안다.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은 내 내부에 있으며 그것은 내가 깨워서 탄생시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깨우는 잠재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게 해서 그것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이 성공자가 돼서 지금 이 헬기를 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잠재 능력을 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내가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재능을 일깨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이곳에서 머물 것인가, 이곳에 그냥 적은 소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여질 것인가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라빈스는 그가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잠재 능력을 깨워서 잘 되었을 때 무엇을 위해 잘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 한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잠재 능력이 개발돼서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거짓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긍정의 이런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고 계셔요. 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없어 안 넘어가면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문에서 가르쳐 마태복음 6장 1절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잠언은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부해지면 자꾸 딴 생각하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해서 그냥 남에게 얻어 먹기 위해서 그냥 구걸하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또 부해서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매일 기도. 자,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돈이 많이 벌고 명예가 좋은 것이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에게 형통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런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자, 노래가 어느 때 나오지요? 여러분의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노래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는. 나 편히 먹고 살고 잘 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사람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서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생각만 나면 생각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만 하니까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삶이 되더니 이제는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은 줄어들고 나를 위한 일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이 내 삶을 통하여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에.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가 개발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부응이 안 돼요? 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부응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부응돼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그럼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다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교회는 지도자가 되면 다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해야 되고 그런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변을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 사명껏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이 있고 적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저 만나보니까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해. 저는 30년 동안을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30년이 지난 후에 안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만든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부어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시다.